한 번은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휴가거나 이럴 때 땜빵 하듯이 가서 하곤 하는데요. 가면은 애들이 되게 비슷해요. 머리 스타일 다 똑같습니다. 옷차림도요 비슷해요. 컬러풀한 옷보다는 무중충한 무채색 계열의 옷을 선호합니다. 항상 옷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다닐까? 그런데요, 그게 그들을 따내는 또래 문화예요. 그들과 비슷해져야 그 문화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유행한다 하면은 다 무슨 아이폰 가져야 되는 거고 무슨 필요한 물건들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또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동일한 옷차림과 그런 동일한 말투와 그런 동일한 유행들을 따르는 것은 다 그 문화에 속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중고등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집단에 속하거나 어느 회사를 들어간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쓰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도 그렇습니다. 룻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삶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룻기를 전하면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어요. 그래서 며느리들만 남죠. 그 중에서 한 명은 모압에 남고 지금 한 명인 이 룻이란 여인은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룻도 그 어머니를 쫓아서 따라온 거고요. 중요한 건 뭐죠? 그 땅에서 떡집에서 떡을 얻고자 하는 노력인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율법들이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19장 그리고 23장 그리고 신명기 24장의 표현들을 보면은 그 추수기에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않습니다. 밭에 모퉁이에 있는 건 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곡식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가져가다가 떨어뜨리면 흘리면 주스면 안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그 말씀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객,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들의 율법입니다. 지금 룻이 한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양식을 얻고자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 밭으로 가서 양식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궁유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이 룻은 어떤 사람이죠? 2절에서 아주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딱 하고 소개해주고 있죠.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룻기를 보면은 이 편이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붙어요. 모압 여인으로서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무슨 한계인가? 이 모압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를 선언한 민족입니다. 그 모압 땅의 이방 여인. 그냥 이방인 차원이라면은 뭔가 궁유를 얻을 여지가 있을 텐데 모압 여인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면 얻을 수 있겠다. 지금 그런 태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발휘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룻은요, 모압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1장 16절 뒷부분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룻이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이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들어온 겁니다. 모압의 자기 가족들, 남편을 얻을 수 있을 그런 기회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쫓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온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율법에 의한다면은 궁유를 베풀 법도 하지만,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선포한 그러한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한계도 불구하고 이 룻은요,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고 애쓴 것 아닙니까? 물론 어머니를 쫓아왔지만 이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를 내친다면 너무한 것 아닐까요? 감사하게도 이 룻은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3절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문대. 여러분, 이건요, 이 2장의 앞부분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삭을 줍게 되었다. 어떻게 모압 여인이 이삭을 줍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뒷부분 볼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멜렉은 누굴까요? 기억하시나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죠. 1절은 뭐라 나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좀 복잡하게 얽혔지만 그래도 딴에는 이 룻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잘 따지고 들어가면은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있을까요? 목사와 성도로서 관계도 있지만은 어떻게 잘 따져보면은 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씨거든요. 안신성 가진 분들 잘 따져보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 달이 건너서 모르는 거면 어떻게 될지요. 제가 최근에 어디 교육 갔다 왔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제 중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안 놀라시네요. 왜냐면은 그런 일이 흔하니까. 뭐 그렇게 관계가 있지만은 이게 과연 괜찮을까?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은 또 이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원문상 부하고 강한 남자, 권세 있고 강한 남자, 성품 좋고 강한 남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은 이 보아스인 거예요.
대단하죠. 실제로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밭도 가지고 있고 일꾼도 고용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따지고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보아스는요, 이렇게 관계적으로도 능력 면에서도 이 룻을 잘 변화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여지를 가진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볼까요? 종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뭡니까? 너 거기 일 잘하고 있냐?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똑바로 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 종들 또한 주인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 참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성품 또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5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지금 룻을 보고 누구의 소녀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 여기저기 와가지고 이삭을 밭 이런 데 모퉁이 있는 것들을 주워가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 그냥 흘려보내도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그런 인물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관계 면에서, 능력 면에서, 성품 면에서 이 룻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지 않나, 지금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은근히 계속해서 드러내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룻은요, 굉장히 거기서 나름대로 튀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지나친 요청입니다. 추수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수를 하고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남는 거 가져가면 참 괜찮은데 추수를 하는 중에 내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가져가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하고 있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쉬었다는 표현은 앉았다는 표현이고요. 계속했다는 표현은 서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하고 나서 뭔가 답변이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었겠죠.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서서 뭘 말하려고, 뭘 얻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것인가 눈에 띄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룻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알게 된 이 룻의 행동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정을 살피고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나름 용기를 낸 거예요. 모함 여인이 가서 단사에 들어가서 음식 거두게 해달라. 물에 한번 들어갔지만 오죽하면 얼마나 그게 필요하고 간절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용기를 냈겠죠. 그리고 서서 왼종일 기다린 겁니다. 인내력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장 모임에서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말 삶에 대한 간절함이 만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다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죠.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충성스럽게 삶을 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이러한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보아스는요, 1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1절이 아니라 3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우연히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우연히.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은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마침. 우연히 마침 이 룻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를 만나게 될 이 우연이, 때마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우리 가만히 있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그런 의지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이 우연과 때마침과 맞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혹시 계속해서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 우연히 때마침 그런 거니까 지나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거슬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자꾸 자기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이상하게 주변에 쓰레기가 눈에 잘 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보여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사람이 죽는 참 씁쓸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화를 내잖아요. 왜 이건 나만 보이나? 왜 안 보이나?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주 미묘한 관계 속에서의 분위기를 감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은가? 표정이 평소랑 다른데? 더 민감하게 눈이 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 동기 중에 어떤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자녀가 5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사모님이 한 번 더 임신을 하셔가지고 뱃속의 아이까지 6명. 지금은 낳으실 겁니다. 그래서 6명의 자녀를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차가 필요했대요. 어떤 차요? 큰 차. 근데 막 신학교 막 졸업하고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한 거죠.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수중에 좀 돈이 생기셨나 봐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그 전도사님이 떠오르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거절했대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차 필요하니까 돈 주시려나 보다 하고 그 돈을 이렇게 전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건가?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우연과 때마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대하여 2항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비록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성정, 이 성정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이 1원인이신 하나님의 성정에 따른 예지에 맞춰 모든 일이 변하지 않고 오류 없이 일어나긴 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제2원인들의 본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든지 자유롭게든지 우발적으로든지 일어나도록 행하신다. 하나님이 1원인이세요. 이 원인은 뭘까요? 이 원인은 세상의 수많은 원인들이 바로 이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인을 따라서 일하신다고 밝혀줍니다.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든지 자유롭게든지 우발적으로든지. 여기서 나타난 우발적이라는 게 바로 우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일하십니다.
일 원인이신데 이 원인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원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룻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관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영향을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교회의 시작하는 광경을 묘사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광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 말은 베드로의 복음 증거입니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교회 초창기의 모습이 어떻죠?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역할을 서로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친족이 됩니다. 왜 친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그 한 세 사람, 교회를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친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원수 같은 지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죠. 능력은 또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충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누군가에게 유력한 존재일 수 있어요. 뭐 대단한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에이레네 찬양팀 드러머가 들어왔어요. 서영인 청년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드럼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드럼이 갑자기 중간에 사라진다? 여러분, 내색하진 않겠지만 뭔가 전보다 찬양할 때 맛이 없어 그런 인상 드실 겁니다. 그렇죠?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건반으로 섬겨주신 우리 진동민 성도님,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했죠? 그 종들과 하는 대화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4절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근데 그게 말에서 그쳐버린다면 별로 멋이 없죠. 이게 말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이 말이 실체가 되도록 그는 실제 이제 이 룻에게 관여하고 상관하고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에게 묶어주었듯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적으로, 능력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는 유력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관계가 있다고요? 별로던데요.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가정에서 별로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누님이랑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야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만난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신 은사 섞일 때가 많아요. 교회를 위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죠. 성품은 또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쓴, 미국의 저널리스트예요. 그분이 쓴 대화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타난 구절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대화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의 정체성을 고수한다. 나는 너의 부모이다. 또는 나는 너의 선생이다. 또는 나는 당신의 상사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시야를 제한하는데 세상을 오로지 그 렌즈 하나만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 미국에서 코로나가 극심할 때 백신을 맞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백신을 왜 안 맞는가 물어보면은 그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안 좋은 성분이 있을 것이다. 음모론이 막 퍼져 있는 거죠. 이걸 맞으면 우리가 막 이상하게 변한다. 나빠질 것이다. 그 음모론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잡한 면이 있다는 것을 잊게 되고 또 의사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내 아이에게 주사하려는 약물에 대해 얼마든지 의심에 찬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걸 잊는다. 질문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요, 의사로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그 환자들과 가족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환자의 부모를 만날 때마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했다. 상대가 가족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제 가족 이야기를 하고, 동네 얘기를 하면 저도 제가 살았던 곳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의사는 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저는 환자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저도 제가 의사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들을 이야기했다고 말해요. 환자 입장에서 백신은 커다란 음모라는 불합리한 말을 하더라도 짜증이 아닌 교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강요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이죠.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대화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중의 정체성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부모이자 누군가의 형제자매이다. 어떤 주제에서는 전문가이고 어떤 주제에서는 문외한이다. 누군가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개는 좋아하지만 조깅은 싫어한다. 우리는 이 모든 정체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표출될 다중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대화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이 바로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맞는 것 굉장히 많죠. 안 맞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연결고리를 찾아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그 다중의 정체성 안에서 맞물리는 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사실 나도 그래. 나도 힘들었어. 네 머리 나쁜 거 나 때문에 그래. 미안해. 하나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중의 정체성 중에서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묶일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말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어떤 정체성이요? 우리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이 우연과 때마침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무시해서도 좋은 사람, 내가 무슨 상관을 하겠어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정체성 안에 묶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관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충분한 조건이 누군가에겐 필요 조건일 수 있어요. 나에게 넘치는 의사가 누군가에겐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서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살 아래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요,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참 잘 대해줍니다. 그 친구가 있는 곳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해봐야지.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다가 제가 관뒀어요. 왜 관뒀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는 완벽하냐? 아니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친구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제가 또 잘해요. 그래서 서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해. 무슨 프로포즈 같죠?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요, 그 은사가 필요한 누군가가 목장 안에 있을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내가 부족한 뭔가요? 잘하는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용기 내서 의지를 발휘해서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입니다. 누군가에게 돕고 섬길 수 있을 만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조건이 됩니다. 하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안에서 말이죠. 내가 뭔데 저 일에 나서, 내가 뭔데 저 사람 일에 관여해, 내가 뭔데 저런 일을 부탁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번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연결교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우연과 때마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인 것을 믿고 서로에게 유력한 자가 되어주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연결고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선생과 제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부모와 자녀이기 전에, 누군가의 선배이자 후배이기 전에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인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 공동체 안에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유력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부천평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